감사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교동문에서도 함께 읽었던 말씀이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니까 우리 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옆사람 같이 인사를 나눠볼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감사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는 법을 우리는 효도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이 효 사상은 매우 중요한 삶의 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들을 효자, 효녀, 효부라고 불러줍니다. 때론 자식들에게 그런 효부, 효자, 효녀에게 상을 나라가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청 뒤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집에 술을 좋아하시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너무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많이 드시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당신 방에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자기 아들 방에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주무시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가 자고 있는데 그 아이 위에 그냥 누워서 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고서 아버지가 아시면 놀랄까 봐서 남편을 불러서 남편에게 이 아이를 주면서 빨리 가서 아이를 땅에 묻고 오라. 아버지가 아시면 걱정하시니까 땅에 가서 빨리 묻고 오라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죽은 아이를 보듬겨 안고 아휴 이놈의 불의 자식,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죽은 어린아이 뺨때기를 막 때렸어요. 막 뺨때기를 때리다 보니까 아기가 깨어난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임금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려서 그 부부에게 효부상을 허락하기로 나라에서 결정을 하고 그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효심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화를 말씀을 드린다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희한한 재판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12살 되는 소년이 자기 생모와의 모자관계를 법적으로 끊어달라고 하는 절연관계, 디볼스 요청을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어떤 사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생모 곁을 떠나서 어떤 양아버지 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양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로서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년을 무척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점점점 더 그 양아버지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처럼 양부모에게 보내야 했던 그 친어머니는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을 찾아오고 싶어 하게 되고 더 좀 자주 만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소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낳아주신 친부모와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자기 양아버지와 의논을 했고 결국 그 양아버지의 후원 아래 그와 같은 전대미문의 법적 절연 요청, 디볼스 요청을 재판관에게 요청을 하고 벌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재판 그 장면을 잠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정말로 너무나도 등골이 오싹하는 너무나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 생모와 아주 절연하겠다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 소녀는 자기 옆에 앉아있는 그 양아버지 그 옆구리에 비스듬히 기대가지고서 웃으면서 양아버지와 뭐 시삭거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 재판 광경을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계를 하고 있던 어느 여자 해설자가 이런 코멘트를 해요. 제가 저 소년의 변호사라면 저기서 저렇게 웃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어요. 지금 저 자리는 정말이지 심각한 일을 두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코멘트를 아나운서가 했습니다. 그녀는 실로 안쓰러운 그런 어조로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판으로 벌어졌다는 사실과 그런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한 소년을 볼 때 한 가지 사실은 제게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이 도전을 받